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을 가리켜서 일컬는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자, 프로테스탄트는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개혁주의 교회를 말합니다. 자,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529년 독일 스파이어 회의의 판결에서 마르틴 루터가 자신을 이단자로 판결하는 그 자리에서 로마 카톨릭 세력에 저항한 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뜻은 항의하는 자, 저항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따 찬송을 부르겠지만 찬송가 585장,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에 부르는 찬송인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렇죠. 마르틴 루터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기는 위험 가운데에서도 저항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교황의 권위에 대하여. 오직 성경의 권위가 바른 신앙이라고. 그래서 비진리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사람들, 악한 세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1절. 자,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무엇입니까? 군대는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승리해서 포로된 자에서 해방되어서 람셋, 즉 바로의 종에서 구원받아서 숫곳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쉰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에요. 자, 그들이 출애굽해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첫 번째 쉰 장소가 숫곳이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 한 줄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자, 람셋은 바로 바로의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가 바로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가 몇 년이라고요? 430년. 여러분,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다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430년이면 그들은 이미 애국화되어져 있어요. 애국화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 우리의 운명은 노예련이, 종이련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숙명이련이 당연하게 자신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바로의 세력과 싸우자. 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따라서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와 싸워야 돼요. 바로와 싸워야 돼요. 자, 여러분 4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자, 여호와의 군대. 자, 그들은 바로의 백성도 노예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여호와의 장자이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430년 동안 무기력하고 참혹한 바로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길은 430년 동안 매어 있는 인습을 끊어버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 인습 우상을 끊어내는 전쟁이었다. 자, 여러분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그 첫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 물이 모두 피로 변하는, 그래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는 재앙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재앙은 온 지역이 개구리로 들끓는, 그래서 개구리의 시체들이 산더미가 되어서 썩어가는. 세 번째 재앙은 이가 가축과 사람을 괴롭히는, 땅의 티끌이 되어서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오르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몰려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려 다 죽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모세가 하늘에 날린 화덕의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모든 채소와 나무들을 꺾어버립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고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어치웁니다. 9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애굽이 흑암에 휩싸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동물들이나 사람들,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한결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벌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 재앙이었어요. 자, 여러분, 애굽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한 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올 때에, 자, 여러분, 그들이 그 엄청난 재앙에서 얼마나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재앙, 코로나 이 한 가지 재앙 때문에 얼마나 지구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9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가?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교회로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는 음부의 권세에 도전을 받습니다. 각종 이단으로부터, 또 이러한 코로나의 재앙을 통해서 교회가 타깃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교회사를 통해서 세계 인류사 속에서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음부의 권세 앞에 교회들이, 여러분, 로마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 교회가 음부의 권세 아래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극명한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사탄이 때로는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겁박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하여 엄청난 도전을 해오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자, 여러분, 교회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주 친절한 친구처럼, 아주 성령 충만한 성도처럼 그렇게 신천지 이단이 들어옵니다. 혹시 여기도 신천지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한국교회가 누가 신천지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신천지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인권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 여러분, 인권 얼마나 광명한 천사입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차별 금지, 개종 전도 금지, 상대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 차별 금지, 얼마나 멋진 명분입니까? 차별 금지. 그리고 상대 종교를 존중한다.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귀한 생각입니까? 자, 이렇게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래서 예배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애굽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바로에게 저항하는, 바로에게 저항하는 세력. 자, 그들이 프로테스탄트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도 프로테스탄트죠.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프로테스탄트다. 개신교라고 하는 표현은 고칠 개와 새롭게 할 신을 쓴 한자 표현이죠. 고칠 개와 새롭게 할 신, 즉 종교 개혁을 표방하는 그런 말이 개신교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무엇과? 비진리와 악한 세력과 싸워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재앙에서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가? 이 전쟁에서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가? 12장 21절로 28절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철저히 지키라. 자, 12장 한 장 넘어가면 12장 한 장 넘어가 바로 옆에 있죠.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입니다. 너무너무 중대한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사는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탈출시키기 위해서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길갈인데 요단강 안에 하나 세우고 요단강 밖에 하나를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비. 자, 그 기념비를 세우고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바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꼭 유월절을 지켰어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나오면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의 뜻이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갔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 넘어가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니 애굽을 넘고 홍해를 넘었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니 요단강을 넘고 여리고를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참으로 유월절을 지켰더니 죽음을 넘고 사망의 권세를 넘었죠.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제정하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찬 예식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난 부활절에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지만 이번 맥주감사 주일은 어떻게 하든지 그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양을 잡도록 명령을 했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유월절에 양을 잡으라고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 문인방과 이 문에 다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발라진 곳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유월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래서 유월절은 지나갔다, 넘어갔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먹을 때에 유월절 식사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누룩을 치우는 거예요. 누룩. 이스라엘 개념의 누룩은, 성경의 개념의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죄가 사라지는 날이다. 자,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졌고, 그래서 재앙이,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넘어갔다. 자, 그리고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이죠. 유월절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넘어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이때를 첫 달이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어둠과 절망, 죄악과 고통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사건이다.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예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느냐? 바로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48절에 보세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9절도 본토인애가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음이로. 그래, 자,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너무 일찍 뛰어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러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례가 바로 영적인 할례예요. 영적인 할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세례 받은 자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 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재앙에서 구원받으려면 바로 유월절을 지켜야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누룩. 13장 3절로 7절 말씀해 보면 3절로 쭉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자, 죄의 상징인 누룩을 제한 빵을 먹어야 하였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다면 그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12장 1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9절. 12절 19절. 자,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누룩을 제하지 않은 떡을 먹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 34절 한번 보겠어요. 12장 34절. 자, 시작.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저기까지. 자,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그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그 무교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광야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 여행. 그 광야 여행을 가는 동안 그들이 먹어야 할 것은 바로 누룩 없는 떡이었다. 자, 여러분, 이 순례 여정,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이 순례 여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이 일어나야 되고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린 양의 피로서 대속함을 받고 난 사람들은 무교병을 들고서 여행길에 나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광야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도 바로
영적인 유월절인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장 23절 29절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받게 해야 돼요. 전부 우리가 소독을 하고 전부 한 다음에라도 유아 세례를 반드시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친지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요. 세례를 베풀어야 돼. 세례를 베풀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바로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찬을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어요.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래요. 이 성찬상에 가룟 유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빨리 넘기세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 중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여러분,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말이 발꿈치를 확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채이는 거예요. 채이는 거예요. 주인을 발로 차는 거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 다음에 26절로 2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요. 자, 여러분 참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했어요. 성찬을 받았어요. 차라리 가룟 유다가 성찬을 받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했어야 돼요. 나는 성찬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성찬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팔려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깨닫게 하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냉큼 그것을 먹고 회개하지 않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왜 수찬을 정죄하느냐?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수찬의 정지를 통해서 그가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수찬을 정지한 것이다. 수찬이 정지당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끊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졌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교회의 징계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본문 12장 41절에 출애굽 역사를 두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죄와 싸우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군에 나갈 여호와의 군대이다. 여호와의 군대이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본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는 장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애굽에 거한 지 430년에 대망의 출애굽을 실현하는 장면.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약 60만 명에 달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수없이 많은 잡족이 그들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장정만 60만 명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나이 많은 사람, 또 아이들 할 것 없이, 여자들 할 것 없이,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잡척이 따라왔다. 그 200만 이상을 헤아리는 숫자예요. 그 엄청난 숫자가 지금 광야를 향하여 다 나가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장관이 아닐 수가 없죠. 장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은 과연 군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들은 군인 축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고, 벽돌이나 굽고 농사나 지었던 사람들, 먹지 못해서 영양 상태도 엉망이었을 그런 사람들, 애굽의 전차 부대하고 싸우면 단숨에 다 패하고 말 그런 사람들. 자, 하나님은 그런 비실비실한 노동자들, 노예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면 백전백성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대장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의 그 엄청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전투적인 삶임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여호와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함을 받고 의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 앞에 막아서는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저항해야 돼요. 세상에 저항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진리로 세상을 정복해 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날마다 기적과 같은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